오늘 이 말씀 가지고 생명의 유업을 함께 나눌 부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결혼과 부부 관계를 참 중요시합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 인간이 온전해지고요, 또한 그것이 인간이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은 남자였을까요? 여자였을까요? 다 남자라고 하는데 아담은 그냥 사람이에요.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분리해 내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아무리 훌륭해도 혼자서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결혼과 부부관계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남녀가 만나서 온전한 인간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독신의 은사를 받은 그런 분이 가끔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인간관,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또 가치관을 배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이 인간의 창조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지으실 때는 단순히 흙으로 암컷과 수컷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연의 섭리와 생리적인 욕구와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암컷과 수컷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이거는 단순히 외적인 의미, 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 속에 지, 정, 의, 그리고 육, 혼, 영, 이런 아주 전인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 리빙 소울이 됐다.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의 인간론이 나왔어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어요. 혼이라고도 합니다. 또 사람에게는 영격이 있어요. 영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영혼.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요, 사람이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 되라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대요.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남자들이 지배하던 사회 세상에서 여자를 어떻게 바라봤냐면요, 그냥 성적인 만족의 대상이다, 또 종족 보존을 위한 생식의 수단이다, 이렇게 여겨왔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여자를 이렇게 단지 기능적으로만 봅니다. 이해합니다. 암컷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남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다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니,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누군가 도와줄 상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 이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서 이 배우자를 만나 비로소 온전한 인간으로 완성되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불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은 이 창조의 원리를 잊어버리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상대의 부속품이나 장식품이나 또는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대상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케 해주는 돕는 배필이다. 전통적으로 인류학과 또 사회학, 의학과 발전하다 보니까 남자가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런 전통적인 그런 생각이 이건 오류다, 이렇게 판명이 났습니다.
성경을 통해 봐도 여자가 남자보다 나중 레이티스트 버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왔으니까 더 좋겠지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여자는 남자의 일부로 만들어졌다. 그릇으로 말하면 남자는 어설픈 톡이고 여자는 고급 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자는 본 차이나다 그러잖아요. 그 본 차이나를 보니까 차이나 스톤하고 뼈가루를 섞어서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동물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격이나 도덕이나 사랑과 같은 가치를 몰라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동물에 가깝다 봐도 돼요. 그렇죠? 불완전해요. 남자가 짐승이다, 우리 어르신들 그랬는데 그거 일리 있는 말이에요. 오히려 여자가 남자보다 더 이렇게 영적이라고 할까요? 엿새 동안의 창조 뒤에 빼놓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남자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께서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그랬어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대요.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하나 빼내는데도 모를 정도로 잠들었대요. 마취하신 거죠. 이 마취와도 같은 깊은 잠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죽음을 통해 탄생한 존재다. 그래서 남자가 죽어야 여자가 살아납니다. 남자가 죽는다는 이 말은 남자의 어떤 권위적인 속성, 또 지배적인 속성, 이런 것들이 죽고 그때 오히려 강자의 배려, 사랑,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 그 둘이 하나가 돼서 온전해진다. 이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습니다. 머리에서도 아니고 발에서도 아니고 옆구리에서 나왔다. 이 갈비뼈라는 말이 성경에 옆구리라는 뜻이거든요. 영어로 보니까 사이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자는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여자의 자리는 남자의 머리 꼭대기도 아니고 남자의 발밑도 아니고 옆구리다, 사이드다. 누가 더 잘났다 못났다, 남자가 뭐 뛰어나냐, 뭐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뭐 여자도 군대 가봐야 된다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더라고요. 누가 더 위에 있어야 하는가,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구별이다. 생리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대조를 이루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서로가 많이 달라요. 하지만 이런 차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서로를 보완해서 온전케 하시려는 그 뜻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는 비로소 남자나 여자가 아니라 온전한 인간, 전인, 그렇죠? 전인격적인 존재라고 그러죠. 그게 되는 거예요. 참이 결혼이라는 게, 부부관계라는 게 신비하다. 사람들은 종종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죠. 참 불완전한 인간이 서로 같이 만나서 살려니 이게 쉽지는 않아요.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상대에게 상처를 줘요. 남자는 힘이 세고 여자는 말이 세지요. 그 부부싸움 하다 보면 말로 남자가 못 당하니까 주먹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아프게 하고 나면 그거는 자기의 옆구리를 때리고 또 학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상해요. 자기의 속이 상하고 아파요.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행복해야 될 그 결혼을 간신히 그냥 버텨야 되는 의무처럼 그렇게 삽니다.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인간이 행복해지는데, 이게 성경의 원리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원리인데, 배우자는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긴 여정에서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되고,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유업을 나누어 가질 자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대구가 본적지예요. 저희 어릴 때 친가가 다 대구에 있었는데요. 경상도 남자들은 다 무뚝뚝합니다. 요즘은 참 남자들이 다 달라졌어요.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아버지들도 너무 아들들한테 잘하고. 근데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얼마나 무뚝뚝한지, 사랑한다는 말도 잘 못하고, 그 무뚝뚝한 것이 매력이다, 박력이다,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배웠어요. 남자가 말이 많으면 안 되는 기라, 이러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오죽하면
이런 재밌는 유머가 있더라고요. 서울 커플, 경상도 커플 이런 내용인데, 서울 아내가 길가에 이렇게 망사지갑 파는 데를 지나가는데, 여보, 여름인데 아우 이 지갑 너무 더워요. 망사지갑 요거 하나 사줘요. 그랬더니 서울 남자가 알았어. 당신이 사고 싶다면 사야지. 골라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경상도 커플의 여자가 자기 남편한테 말합니다. 벌써 지도에 이 지갑 말고 망사지갑 하나 사줘 있어. 그랬더니 이 경상도 남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와, 돈이 덥다카드나. 이렇게 얘기했대요. 바나나 먹는데 자기야 나 이 바나나 어느 쪽으로 까먹을까? 그랬더니 아유 자기는 어디로 까먹어도 이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경상도 여자가 보고 질투가 나서 벌써 이 바나나 어느 쪽부터 까먹을까 그랬더니 이 경상도 남자 하는 말, 가시나 사줘도 지랄이가 그냥 처음 묶어라 들어가면 다 똥 안 되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편의점에서 사발면을 사 먹는 커플인데 서울 여자가 자기야 물 뜨거워 조심해서 부어야 돼. 알았어. 너무 예쁜 우리 자기 아이고 친절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경상도 여자가 코맹맹이 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야 이따 아이가 물이 뜨겁거든 조심해 부으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 뭐라 그러냐면 물이 뜨거우니까 라면이 익는 거 아이가 네 비시가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 우리 친척들이 다 그러고 사셨어요. 경상도 남자인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던 거예요. 아빠는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어. 속으로는 제가 보기에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구박하는 걸 보고 자라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셨대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머니를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채를 잡고 동네를 돌았대요. 여자와 북어는 때려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보고 자라서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맞아서 중학교도 졸업 못하고 군대로 도망갔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사랑을 몰라요. 사랑의 표현을 모르고 여자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제가 장가 가려고 하니까 교육을 하시는데 너도 경상도 남자의 피가 있어. 너도 조심해야 돼. 너 여자한테 잘해야 진짜 남자가 되는 거야. 표현을 해야 돼. 얼마나 저한테 그렇게 당부를 하시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지식을 따라 동거하래요. 지식이 필요하대요. 부부관계는 신령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을수록 더욱 풍성해져요. 우리가 이 신령한 지식을 알아야 결혼생활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지 못했어요. 여기 뭐라 그러셨냐면 네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임을 알아라. 우리가 배워야 될 지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내는 정말 유리그릇 같은 거예요. 여자는 그런 거예요. 깨질 줄 모르고 유리그릇 함부로 다루는 사람,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죠. 신령한 지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결혼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이 지식을 배워야 돼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부관계의 중매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팔짱 끼고 데려다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이 중매자를 무시하면 안 되죠. 저는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하라고 당부합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중매하신 분이라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말라고 또 당부를 드립니다. 인간의 사랑은 제한적이에요. 인간의 언어는 불완전해요. 그래서 나는 좋은 의도로 말했는데 저 사람은 다르게 알아듣고 화를 내요. 인간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인간은 서로 찌르는 존재예요. 가시가 가득한 고슴도치 같은 존재예요. 사랑해 그러면서 다가갔는데 푹 찔러가지고 피가 나니까 네가 나를 막 이러면서 서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속으로 사랑하지만 대화만 하면 또 싸우고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그러다가 참지 못해서 이혼을 해요. 이혼한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이렇게 후회한답니다. 조금만 더 참아볼 걸.
그래서 부부란 마주보는 사이가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이라, 이런 말처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잡티밖에 안 보여. 주름밖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같이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서로 팔짱 끼고 힘차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때 인간적인 사랑의 그 한계를 극복하는 거죠. 배우자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군대에서는 표창을 받으면 이 장교들한테 시계를 줘요. 여단장님 표창 별 하나, 사단장님 표창 별 2개. 이렇게 하다가 참모총장, 군사령관 표창을 받으면 별 4개짜리 그 시계가 나와요. 제가 어쩌다가 전방에서 초짜 대위가 무슨 경연 대회를 나갔다가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참모총장 상을 받았어요. 시계를 별 4개짜리를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식당에서 밥 먹을 때마다 다 물어보는 거야. 별 4개짜리 이거 어디서 받으셨어요? 예.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거 1, 2만 원도 안 하는 싼 시계예요. 청계천에서. 그런데 이게 누가 주신 거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남편,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반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를 무시하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 저까지 거 줬어요 이러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를 지어주셨지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이 행복해요.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가정의 창조자가 되신 그 하나님, 사랑의 중매자이신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해요. 근데 속으로는 가정생활에 골마 있어 완전히. 자기 배우자 너무 미워하고, 내가 어쩌다 저런 마누라 만나서, 또는 어쩌다 내가 팔자가 세서 저 남편 만나가 저런 남편 만나가지고 그러면서 원망하면서 살아요. 내가 변하지 않는데 상대가 바뀌면 행복할까요? 우리가 배우자로 인해 힘든 경험을 합니다. 상대방을 원망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죠. 오히려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주셨을까?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세요. 저도 이렇게 싸우고 나서 막 섭섭한 마음이 들면 가만히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못된 부분이 있어서 딱 저 여자가 나한테 너무 맞으니까 그냥 주신 거야. 가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 아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꼭 필요하고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붙여주셨다. 여러분 미국은 참 가정 중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도 남자들이 너무 밖으로 자꾸 돌아요. 남자들이 나가서 회식 자리 술 먹고 또 뭐 다른 사람한테 2차 가고 3차 가고 쓰는 돈 아니 10분의 1, 11조만 아내한테 써도 아내가 달라질 거예요. 남편들이 나가서 다른 여자들한테는 얼마나 나이스하고 친절한데요. 근데 와이프한테 그 절반만 하면 가정이 다 행복할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남자들한테는 친절해 그냥 애교도 많고 그런데 그렇게 정성껏 단장하고 말조심하면 남편한테도 그러면 가정이 달라지겠지요. 다른 남자들은 잘 칭찬하는데 나이스한데 남편은 무시하는 그런 여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5절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한테 잘하면서 왜 소중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못할까요? 마귀가 하는 일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다. 아유 목사님 서로 편하니까 그렇지 30년 같이 살아서. 아니요. 더 잘해야죠. 더 어렵게 생각해야죠. 어느 면에서 성경에는 신앙을 부부관계로 비유하고 신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인간적으로만 사랑한다면 그거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집착이 되고, 그래서 파국으로 끝나게 돼요. 실망하고 미워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뭐야? 이러면서 끝나요. 사탄이 그걸 이용합니다.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를 통해 아픔을 줘요. 그래서 이 부부 사이는 인격의 거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양옆에서 팔짱 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5장에 보면 바울 사도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들아 남편 공경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심같이 하라. 오늘 본문에도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복종했다. 아내들이여, 남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셨나요? 남편들이여, 나의 아내를 위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대신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성경에 돕는 배필에 돕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 그냥 나의 보조, 시다, 이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죽는 만큼 그렇게 큰 도움을 가지고 내게 온 사람이 돕는 배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배필이 되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죠. 그를 품어주려는 마음이 없다면 행복한 가정은 없어요. 그래서 부부를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회의 남편이 제사장입니다. 남편들은 사랑하는 아내를 안고 머리에 손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요청하세요. 당신을 통해 내게 복이 온다고 믿어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빌어주세요. 처음에는 이게 어색하고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정 사역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 학교나 부부 학교 이런 걸 같이 도우면서 거기서 다 배운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기도하는데 제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의 첫 번째 목회의 대상은 너 자신이 제일 첫 번째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네 아내다. 그 다음에야 네가 목회를 제대로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결혼 생활 안 하고 혼자 거룩하게 사는 거, 그거 어떻게 보면 쉬운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함을 이루는 거, 이건 어렵습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순교와 같아요. 오히려 이혼을 하면 죄를 덜 지을 것 같은 순간들이 옵니다. 내가 이렇게 싸우면서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고 말지. 저도 부끄럽지만 목사인데 정말 힘든 기간에 저도 이혼 서류에 사인다 하고 봉투까지 만들어 놨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목사인데 왜 이런 꼴로 어찌 평생 같이 가갔나?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갈라서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다듬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서로가 성숙해지니까 정금같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7장에서 아내를 통해 남편이 구원받고 남편을 통해 아내가 구원받는다 그러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 허물을 노래한 전도서도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요, 그러니 이리 허무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을 누려라. 그것밖에 남는 게 없다. 사탄은 마지막 때에 가정을 공격합니다.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가 행복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해서 결혼의 회의를 품게 합니다. 요즘 여러분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겠어요? 부모가 아휴 저렇게 사느니 구질구질해. 나는 혼자 살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책임도 커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 가정을 파괴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시는데 이제 대한민국 세계 출산율 1위, 압도적인 1위. 그냥 맨날 뉴스에 나와요.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하신 거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의 결혼은 단순히 암컷과 수컷이 만나서 그렇게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서로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어떤 수도의 과정이라 그럴까요? 예? 그래서 이걸 결혼 생활을 성직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성직 안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부 관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입니다.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지 못해요. 집착하지요.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집착이에요. 나의 욕망을 투사하고 소유하려고 할 뿐 사랑할 수 없어요.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의 기능이 고장났으니까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 누굴 만나도 행복할 수 없고 누구와 결혼해도 나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내가 바뀌면 배우자가 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이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돼요. 저도 요새 좀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저는 와이프가 화장을 안 한 얼굴을 젊었을 때는 참 어쩜 이렇게 다르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지 같이 늙어가는 그 모습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부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온전히 회복될 수 있어요. 수많은 부부들이 우린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 그리고 포기했는데, 제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봤어요. 부부 학교를 통해서 봤어요. 그들이 이혼 도장 찍기 직전에 와가지고 이제 여기 마지막 한번 보고 이혼하려고 합니다. 여기 와가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지.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주님 세워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갈등, 평생에 품어온 상처도 순식간에 눈 녹듯이 해결돼요. 이 배우자와의 관계는요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부부관계의 신비는 영적으로 풀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진전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죽어지게 해주세요. 배우자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먼저 죽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우자와 그 가정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믿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자신이 죽어지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가정에 이루어져요. 이런 기적은 내가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실 거예요. 자,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설교로 부부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런 설교를 이제 목사가 하고 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집에 가면서 당신 오늘 말씀 잘 들었지? 잘해.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럼 또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거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속으로 저거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리고 배우자가 불쌍히 여겨져야 돼요. 저 사람, 이쁜 모습이 이제는 다 이렇게 늙어가면서 나 같은 거 만나서 고생 많이 했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주님,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동안 내가 잘 죽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 그렇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거 진짜 은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모두 이런 은혜 임하기를, 이렇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부부는 서로 손을 잡으시고요. 부부가 아니시라면 혼자 오셨다면 이렇게 손을 맞잡아 보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가정을 창조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오래전에 했던 서약을 기억합니다. 우리 부부 하나님과 여러 증인 앞에서 약속했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에도 한결같이 사랑하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이 마음 변치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는 죄가 많고 부족해서
감히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때가 더 많았습니다. 마음은 있어도 우리의 능력이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죄 많은 우리는 그 사실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만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이에 계신 하나님을 보며 서로를 품어주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 대신 죽어야 할 배필임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